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런 대통령이나 왕보다도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의 왕, 곧 마귀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 율법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만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셔서 땅을 주관하는 자와 하늘을 주관하는 자가, 주관자가 달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늘의 것이나 이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심령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주관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또 벙어리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자들을 눈먼 자요 벙어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 기도원이라든가 교회 같은 데서 귀신 들렸다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들에다가 기도한다고 안찰한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벙어리 된 자, 눈먼 자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귀신 들린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귀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은 육체가 죽고 그 영은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귀신이 의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산 귀신이에요. 근본적인 귀신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어떤 사람 이외의 어떤 그 유령 악한 마귀,
악한 귀신으로 알고 허공을 향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는 천사나 마귀나 귀신은 성경 말씀 안에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그들이 교리화해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묶여서 결국은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 말이.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아주 미워하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은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율법과 진리가,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본질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도 진리고 신약의 말씀도 율법이고 뭐가 율법이고 뭐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 땅에 살면서, 땅의 속에 살면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렇게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봤지만은 예수님이나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알아온 것은 주의 종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벙어리도 고치고 눈뜬 자도 눈뜨게 한다고 이러면서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역시 육신에 병든 것은 이 세상 의사들에게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서 장차 영으로, 영적인 우리들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내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눈먼 자가 있고 벙어리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주의 종들 가운데 많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한 보혈의 홍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혈의 홍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주고 저거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신천지에서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고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해주는 얘기에 말씀을 해주면 아멘 하겠느냐고 대답을 못해요. 말씀을 전해주고
왜 신천지가 잘못됐고 문제가 뭔지 당신이 얘기하는 데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말씀으로 해주는 왜 아멘으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해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나는 우리는 신천지에 나간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신천지가 가르쳐주는 게 진짠가 아닌가,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자기들이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대줬을 때 아멘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아주 거짓말 해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로 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미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도 오늘날의 교회도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당신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들이 보기에 상대방이 이단으로 보여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생각도 안 맞으면 그냥 이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남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것을 다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집에 아주 힘센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것을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이 세상 강한 자 첫사람 아담 마귀에게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들을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오직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집이 어떻게 됐든지 남편과 자식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좀 속썩였다고 아예 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교회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집안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집에 가서부터 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가정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고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믿어. 사람을 따라서 믿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인지 아는 자다. 이게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질문 잘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를 물었지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누구냐? 대꾸를 문제. 신천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신천지도 믿고 오늘날 교회도 믿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사람인 거 아느냐고.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대주고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안 받아.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고 자기를 보고 보는 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가면서 그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의 그 쇠뇌된 게 있어가지고 이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줘도. 이 얼마나 참으로 강한 자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니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우리들 몸만 죽이는 자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몸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주고 세상 떠나야 돼요. 이 몸이 무슨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에 대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저 몸도 내 마음도 전부가 다 천국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변했나 어떤가 모르지만 그렇게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으면 내 육체가 부활해서 산다고.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땅의 아비인 아담의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을 하고 사망 권세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그 속량의 돌이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내 죄를 어떻게 해야 고침받는지 이 원인을 모르니까 고침을 못 받아.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 그런 일에 그냥 앞장서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과 아무 상관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됐는데 그건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 율법.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걸 분별을 해서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는 진로, 저주, 어두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게 없어요. 율법의 이 세상은 정말로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율법의 이 세상은. 세상 나라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의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도 그렇고 그저 그냥 세상의 것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잘하는 그거 날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은요 세상의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이 세상 원리와 똑같아요. 그저 세상에서 복 받고자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그 물질 명예 번세가 그냥 아주 단칼에 날아가잖아요. 아주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그렇게 저거 되리라고 요즘 아주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율법이라는 건 정말로 참 믿을 수가 없구나.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강한 자를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드러내 주신 것이 그것이 심판이다. 심판. 예? 그게 안 드러나면은요 아닌 척하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심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요즘 막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그게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그래. 자기만 망신당하나 자기 가족들은 자기 자식들은 뭐예요? 네? 자기 한 사람으로서 거기다 또 죽는 사람까지 있어. 저만 죽으면 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가나? 내 가정이고 내 자식들이고 그들을 생각도 않고 가는 그들이 그게 잘 가는 걸까요? 그러나 한 생명을 그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잘잘못은 간두고 내 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참으로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누구는 드러나서 연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안 드러난 사람들은 뭐예요 또? 안 드러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율법의 주관자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거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결박하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것까지라도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결박해 주신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이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 곧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는 데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가지 말라고 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약강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야곱을 그냥 후들겨 패서 떠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곧 새벽이 오는데 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어두움은 새벽 빛이 이르면은 자연적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샛별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여러분들요 이 세상은 참으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살다가도 이게 몸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몸이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회로가 잘못되면은 온갖 마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무슨 고친다고 해가면서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귀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귀신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